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토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 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팔을 당기는 누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언수 갚는 보복이니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소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처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유다뿐 아니라 열방에 대한 예언 사역까지 이음을 받았는데요. 1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 있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느느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전하라 할 때에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네?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 가기 싫어 도망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스? 그냥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래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기도 전에 어떻게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잖아요. 바람도 또 물도 또 심지어는 큰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것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열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열방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는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언제 주어졌느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유다의 왕 요시아. 유다 왕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누구가 이 말한 대로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왜요? 당시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누구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바로 누구의 그 갈그미스로 가는 그 바로 누구의 군대를 막았어요. 그래서 무기도에서 막고 그 예국 군대를 막고 싸우다가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니다, 잠깐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근데 3개월 후에 이제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요시아 왕을 죽이고 전사하고 이제 올라간 애굽 왕이 이 바로누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누구 때문에 졌다 해서 다시 유다를 내려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요시아 왕 다음에 요시아 왕이 전사했으니 어찌 되었을까요? 왕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어디에 충성하라고요? 애굽에 충성하라.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해요? 그 바로 누구의 왕위에서 왕이 올랐으니 어떻게 해요? 애굽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 여호야김 4년에 이제 유브라데강 호숫가 이제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시 벌어져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했던 그 모습을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애굽은요 어찌 되어졌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애굽으로 돌아간 바로 누구는요?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럼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두고 보자 해서 힘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 전쟁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하고 또 기병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들이 막 창을 갈며 이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갈그미스에서 2차, 다시 전쟁을, 3차 전쟁을, 2차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이만하면 이기겠다 싶어서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어찌 되었을까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전쟁으로 나아갔던 그 애국 군대가요. 또 바벨론 군대에 패합니다. 애국 전쟁이 시작되자 애국 군대는 겁에 질려서 모두 도망을 치는데요. 오늘 46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했어요. 바벨론 군과 싸우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바벨론의 군대로 인해서 애국 군대는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고방 발언으로 이만하면 됐겠다 싶었을 거예요. 이만하면 세상의 어느 나라 군대와 싸워서도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어요. 왜 졌을까?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요? 물이 넘칠 때 어떡할까요? 그 힘이요. 네? 그 물이 넘쳐 홍수가 났을 때 그 힘은 어떨까요? 막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지금 이 애국 군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강이 물이 불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이가 같도다. 홍수가 나서 그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물이 평상시에는 흘러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이 넘쳐 홍수가 날 때는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서 파도가 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파도가 칠 때 물이 그냥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삼킬 것까지 일어나서 달려오잖아요. 밀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 기세를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이 바로 누구가 유다에 행한 일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바로 누가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요. 또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유다를 자기 애굽의 속국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 누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백성 유다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적하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려 유다의 요시야 왕을 무기토에 죽임으로써 큰 혼란에 빠뜨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여호야김을 세워서 애굽에 복종시켰던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애굽을 보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보복으로 이제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한 이 애굽은 그 상황이 치명적이었다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믿고 의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애굽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 당장이라도 어떤 큰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이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 우리의 건강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큰 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또 그래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